중요한 자리에 사용되어지는 목재는 충분히 말려서 써야 합니다. 김민식이 쓴 책 나무의 시간에 나오는 글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광화문 현판의 나무가 갈라진 것도 남대문의 지붕 초마가 처지는 현상도 사전에 충분히 건조하지 않은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나무를 적절하게 건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 하고 또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문화재가 되고 걸작이 되기 위해서도 가장 적재적소에 중요한 나무가 되려면 오랜 시간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 다루어져 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시련 거친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실패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실직하기도 하고 또 좌천되기도 하고 사랑에 실패해서 깊은 시련의 아픔에 빠지게 될 때도 있죠. 어렵고 힘든 병에 걸리게 하실 때도 있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내가 주님 앞에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 고난의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오래 지속될 때는 더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때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 찬양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 소절만 따라갈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깨워주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고난이 오래될 때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신 분인 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안고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해서 잘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안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로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도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것, 참 힘들 것, 눈물 나는 것,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이 내가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있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시험 가운데 있을 것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고난이 오래 지속된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견디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지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일정 정도의 아픔의 시간을 겪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견디어내게 하실까? 비록 약해서 상황에 휩쓸려 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황을 주관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두 가지 큰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에돔 왕에게 영토를 가로질러 지나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같이 모세와 함께 큰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던 아론이 이제 바로 중요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바로 고난이 에돔의 장막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가데스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있는데 그 땅에서 지나가야 될 땅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만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에돔 족속이 절대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너무 먼 길로 우회해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인데 민수기 10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에돔이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자리 잡고 산 지역에서 나라가 형성되어서 생긴 지역이 바로 에돔 지역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같은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 앙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에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화해는 했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중앙 본토를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왕이 허락해 주겠어요. 그래서 에돔의 후예들이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한참을 돌아가게 하셔야 되는데 얼마를 돌아가느냐? 여러분, 이 길이 막혀가지고요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느냐? 당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을 교모히 훔치는 바람에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후예들도 고난을 받게 되었거든요. 두 형제의 갈등은 깊어졌다가 일시적으로 화해게 되긴 했지만 두 후손은 결국 계속까지 끝까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세일산 부근으로 이주해서 살아서 오늘날 에돔 족속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그래서 에돔 왕의 마음에 동정심을 사가지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5절 16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의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혹시 느껴지세요?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큰 부를 이뤘지만 거기서 고생 정말 많이 했고 노예로 살았고 죽다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길 좀 열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좀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17절에 보면 에돔 왕이 단칼에 거절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에돔 왕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론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나라 본토를 중앙으로 치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거지와 성읍들을 가만 내버려 둘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에돔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만 열어준다면 우리가 꼭 4가지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첫째, 에돔의 밭이나 포도원에는 절대로 가로질러서 그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 우물물을 마시지 않겠다. 지정된 왕의 도로만 움직일 것이며 이곳저곳 흩어져서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 에돔에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잘 정비된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갈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에돔 왕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이 길어진 거예요. 광야길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한 시간에, 내가 계획한 방법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이 오래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회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요청에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물러나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에돔 지역의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에돔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도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수도 있고 인생이 고달파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인생의 비밀과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셨고, 때로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때로는 우리를 치시지만 낫게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간다면 약 320km 정도면 갑니다. 요즘 같아서는 차로 가면 하루도 갔다 올 수, 반나절에 갔다 올 수도 있는 거리죠. 그런데 대략 출애굽을 한 그 자리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를 따져보면 320km라고 정해져 있는데, 곧바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제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뺑뺑이의 첫 번째가 바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쓴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물은 있는데 먹지 못한 물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실 때는 살게 하시려고 홍해를 건너셨지, 물이 있는데 물도 못 먹고 죽게 하시려고 홍해를 건너셨을까요? 물이 있는데 먹지 못한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돈도 많아요. 노후에 은퇴하려고 많은 것도 준비했어요. 근데 건강이 무너져서 쓸 수 없다. 이게 인생의 쓴물 아니겠어요? 자식들도 공부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물이 있어도 써서 못 먹는 그 무리바의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물질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려고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회 도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회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해 볼까요? 멀 우자에 돌회자가 우회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멀리 우회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안 돼, 돌아가 라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 이거 정말 지금 꼭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왜 허락 안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안 돼, 돌아가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프랩산 때 절대로 다닐 수가 없었는데 다녀오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제군요, 강원도에 가려고 새벽기도 끝나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부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안개가 너무 자욱한데 별로 이렇게 막 내켜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다가 안개가 많으면 돌아오리라. 그런데 출발을 하는 순간 띵동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다 아셨죠? 서해안 고속도로에 15중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17명이 다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 우회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쪽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횡담도로 빠지면 바로 강원도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횡담도로 갈까요? 삽교천으로 갈까요? 삽교천으로 따졌는데요, 집에 갔다 오다가 나중에 저녁에 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그 시간에 글로 들어갔으면요 3시간에서 4시간 옴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야, 정말 오늘 말씀 증거하시라고 생생한 간증도 하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회하라고 말씀하시면 돌아가는,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집부리고 명령 어기고 그냥 그 자리 갔다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가도 오도 못하고 그냥 거기 박혀가지고 사고 수수만에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문자 받는 시간에 그렇게 사고가 났었거든요. 진정한 믿음은 어쩔 수 없는 장벽에 부닥쳤을 때 성숙하게 결단하는 방법이 뭐냐, 성급하지 않게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봐도 안 되고 힘도 써봐도 안 될 때, 여러분 그때는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어요. 에돔 같은 역경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연단시키려고 그 일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피할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어요. 직진에 가면 모든 게 쉽게 끝날 것 같은데 그 골치 아픈 에돔 민족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0만 명의 강한 군대가 에돔과 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전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놀라운 훈련 과정에 들어오신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할 때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공사하고 계시구나. 돌아가야 될 때 광고 표지판 보셨죠? 돌아가시오, 우회하시오. 어제처럼 서해대교를 우회하시오. 문자가 정확하게 왔더라고요. 우회하여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과 인격과 신앙을 하나님이 공사하게 하시려고 다루어 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돌아서 먼 길로 가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길은 비록 멀어졌지만 그 먼 길을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죠. 시편 119편 67편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과 별로 상관없이 살다가 고난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주의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훈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혹시 오늘 방송을 통해서나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계신 분들 중에 야,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정말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앞에 서 계신 분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것이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은 사업, 다 끝난 자식의 문제, 병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너무나도 고생해서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닥쳐 있을 때, 노력도 해봤고 힘도 써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되는 그런 장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실 때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서럽고 힘들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내가 필요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난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요. 믿었던 에돔에 가로막혀 먼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모세도 죽어야 될 차례입니다. 정말 중요한 승리의 순간을 앞두고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의 상황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은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절박하고 어려운 때가 마지막 순간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 새벽의 어둠이 절정일 때가 바로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견디기 어려운 마지막 순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힘, 오늘 이 새벽에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을 발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피할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피할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 육신의 생각과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끝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 고난이 오래된다고 될 때 강한 믿음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위대한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이다.
주지물로 하나님 앞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주지물로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강한 믿음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위대한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이다. 자, 생각보다 고난이 오래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순종훈련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 깨닫게 된 철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었다고요. 광야길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훈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오르기 전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 이제는 출애굽기는 20장을 기점으로 나누어져요. 말씀을 받기 전과 말씀을 받은 후. 그래서 말씀이 온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도 믿지 못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려고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먼 길로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훈련하시는 거예요. 낮추어서 하나님만, 말씀만 따라가는 말씀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정말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내가 꼭 뭔가 잘못해서 일이 시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로 돌려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 바라보지 말라고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요. 해결 능력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문제에 빠지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두렵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훈련 시간 만든 걸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새벽에 왜 불러주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어떤 길로 갈까요? 말씀 훈련하고 순종 훈련하고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 끝난 사람은 길을 묻는 훈련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먼 길로 돌아가게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고, 고난이 있어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